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95세에도 첼로 연습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95세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첼로 연주자이시기도 한데 이제 95세가 되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몸으로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카잘스는 대답하기를 더 발전할 수 있기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기에, 더 잘할 수 있기에 95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씩 연습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더 나아지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배고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월 속에서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며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곧 사고에 전한 삶의 변화를 통해 더 발전적이며 승화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하숙집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허무 속에서 끝맺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 아무리 쌓아둬도 다 내 것입니까? 공술의 공수거죠. 그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있는 거 뭐 하겠어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실 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굉장히 마지막이 미말이 비참한 인생의 최후로 마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든 60대 정도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좀 더 성숙과 자신의 좀 더 변화와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요 세상에 대해서 보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살아왔는데 건강을 잃게 됐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젊었을 때보다도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4절 속에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넓이만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든든하게 견고히 사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그는 젊은 나이 때부터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은 한 뼘뿐인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 했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을 야곱도 하지 않았나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의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또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969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한 낱말을 더 집어넣는다면 살고 먹고 죽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전 시대에 산 사람의 생은 969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한 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70, 80년을 사는 우리의 경우는 거의 그 969세 산 사람에 비하면은 10배도 안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의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아마 여기 80이 넘으신 계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나이에 30대 40대 나이에 건강한 나이에 뭔가 포부를 가지고 견고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허사요. 또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2배 3배 봉급을 이제 받는다 할지라도 야 이러면 살만하다 그렇게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대견하며 미래에 대한 꿈들을 꾸며 살아가는 정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당뇨, 혈압, 고지혈, 심근경색 걸린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거라지 세일하는 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물건을 쓰다가 버리질 않고 집 앞에 내다 놓으면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물건들을 모두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파는 세일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끔 값이 나가는 고물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것들을 찾아서 수집하곤 했습니다. 한 분은 노인이 혼자 이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자식이 와서 그 부모님이 그동안 쓰던 것을 모두 다 집 앞에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그 안에 훈장도 있고 또한 상장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또한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을 기념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하겠다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면 사겠습니까? 이 상자 전부 다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0불에 사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것을 기르는 것들이 전부 몇 불이요? 10불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세상을 볼 때 다윗은 주여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드라마 허준과 이산, 저는 참 허준에 대해서 오래전 얘기지만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허준과 이산의 배경음악을 연주하였던 천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한참 플루스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가 그가 아끼던 악기를 집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적이 와서 훔쳐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썼는데 왜 하필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플룻을 훔쳐가게 하십니까? 아마 그게 골드 플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악기를 잃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지만 결국 자신이 만족이 없음을 알고 7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교회 뒷자리에 와서 이제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잃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 잃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얼마나 플롯을 사랑했으면 그 플롯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7년 동안 떠날 수 있었느냐? 네가 진정으로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이미 가난한 마음이었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음성 소리에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악기가 아니고 골드 악기가 아니고 내가 잃은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때로 우리 영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 주님 아닌 다른 곳으로 상실되고 잃어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등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분은 솔직하게 내가 진정 잃은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나니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한 생이 영혼과 연결되면 그 영혼 속에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거듭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기도 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카네기는 운명이 당신에게 신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레모네이드를 이제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레몬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신레몬을 축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신레몬이 없으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릴랜드 스탠퍼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년 만에요? 18년 만에. 조금 늦으신 분은 기다리세요. 18년. 정명환 목사님은 큰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 갖고 왔는데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김홍길 목사님은 아들이 결혼했는데 8년 만에 이번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유승택 집사님은 6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18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1884년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던 중 15살 된 힘들고 어렵게 난 그 아들을 15살이 되었을 때에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늦동으로 태어나서 그 아들을 장티푸스로 그것도 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지나갈 때 어느 날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그 꿈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세요. 그렇게 모든 거 팽개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신이 벌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지사가. 그래? 내 아들이 그걸 원해?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불쌍한 아이들이 곧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1891년 대학을 건립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은 이를 줄여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옆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념교회 벽에다가 아버지가 이런 글귀를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더군요.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몸부림치는, 또한 밤맛을 잊고 또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레모레이드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변화와 성장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과 시련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면서도 바불로 가짓을처럼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것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구절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38개 중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돈과 재물 이것이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기 원합니다. 많이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요 또한 무서운 위험이요 유혹이요 덫입니다.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손에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되게 한 번 쓰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나눠보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보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무나 새나 동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름을 짓게 했고 또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모아도록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결국은 마귀의 꾀임에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모든 소유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 선악과 정도 따먹었다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주방에 천만의 말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용권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은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고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아멘.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용권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 팔았던 땅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모두 다 돌아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어디를 갈 때든지 신방을 갈 때든지 어디 가든지 산을 보고 또한 이 물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 경상도보다 적은 땅에 대부분 사막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유럽에게 공급하지 않자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해저 천연 가스를 2019년 1월 27일 신문에서 2월부터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레베한탄 가스 건설 기초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연안에 125km 떨어져 있는 레바탄 가스전은 지난 2004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파르시아에서는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제 유럽의 가스를 이스라엘에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처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로 부자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자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과 바다 구석구석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던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신문에는 상구칠 세대가 대세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30대, 90년대 학번을 가진 사람, 70년대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70년대 출생자 있으신가요?
70년대 출생자가 대세를 이룬다 해서 397세다. 그 이야기는 개방적 유연한 가족관, 일과 삶의 균형 중시, 사회 공동 책임 및 인권 중시, 비관적 현실주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0대 라이프 스타일은 격식보다 편안함, 누구 눈치 안 보고 편안함, 식도락, 가족과 여가 시간이 우선이고요. 실용적 거주 개념의 집,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실용적 거주 개념의 집, 그리고 이중적 소비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중적 소비 패턴을 말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저가품 이주의 가성비를 따지지만 특별한 날에는 고가품 이주의 가심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이들의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은 저와 같은 나이에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라면 끓여 먹었던 얘기를 손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와 다른데, 내 삶과 다른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세대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둘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했어요. 셋째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부 오리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했어요. 무엇과 같다? 환전상. 여러분 환전하는 거 아시죠? 환전하는 거 아시나요? 환전상과 같다. 제가 필리핀 가기 위해서는 페소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 이 캄보디아에서 바닥 타일을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당 바닥 타일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요. 필리핀에 가서 땅 헌신한 분이 있어서 또 그 땅을 사서 이제 참 섬기도록 한 적도 있고요. 또 라오스에 갔을 때 오토바이 타면서 전도했던 기억. 베트남에 신디가 필요해서 또 어떤 가정에서 신디를 참 제공해서 베트남 가서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한 것을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함석,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대부분 함석으로 지붕을 씌웠거든요. 또한 옷 사업 하신 분들이 옷들을 선물해 줘서 교회마다 또한 전해준 적도 있고요. 앰프와 스피커, 또 선풍기, 또 얼마 전에는 김파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한 예배당은 잘 졌는데 화장실을 못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그 화장실을 아름답게 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방문해 달라고 계속 김파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청이 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부 오리겐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통화로 받고 있는 한전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영원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사회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의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통용되는 영원한 나라의 화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들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